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편지하는 다른 교회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골로새 지방에 가서 직접 전도한 일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여러 지역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중 골로새 지방에서 온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또 에바브라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성도가 되었던 바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의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것입니다. 빌레몬과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생겨난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 안에서 날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속하게 침투하여 들어온 이단 사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에바브라를 이 바울에게 파송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교인들에게 해석하고 그들에게 바로 된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그들의 스승이었던 에바브라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변호할 능력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가 답답한 심정에서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바브라는 먼 길을 와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몸이 조금 아파서 쉬는 사이에 바울은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함께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로마 감옥을 찾아간 에바브라는 거기서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음의 신앙인이 되었고, 바울의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낼 때 함께 이 두기고와 함께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보는 왜 보내냐면 바울은 그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오네시모를 자신 곁에 두면서 믿음의 일꾼으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 곁에서 좀 쉬면서 본인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더 공부하게 되고 더 배우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이 에바브라가 그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이 에바브라가 몸이 회복되는 것이 많이 늦어졌고, 또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심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먼저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왜? 자신에게 복음을 듣은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인 것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쓰이는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꾼 된 것은 내 스스로 되고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부르면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편지들에 보면 우리가 형제 자매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미 골로새 교인들이 빌레몬과 에바브라에 의해서 당신들은 어느 정도 성숙한 위치까지 이르렀다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부르는 성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신실한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이방인으로 살다가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산다면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로는 이제 모두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감사를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한 에바브로와 빌레몬에 의해서 또한 당신들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고 날로 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믿음 안에 굳게 거하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여전히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인하여 하나씩 복음의 자녀가 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바울은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 삶이 사는 것, 내가 건강한 것, 그것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에서는 바울은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혼돈되어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기도는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만, 훈련을 받지만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단으로 들어온 그 사상과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륜이라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뜻과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루신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고 너희들은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온전하게 깨닫고 나거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줄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머물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든든히 서서 참고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3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보여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형상을 우리에게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을 취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세 때에도 계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계시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기본 골격입니다. 뼈대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을 복음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이 자리로 왔기 때문에 그곳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들의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그 안에서 주된 것이 그리스도, 복음, 신앙생활과 관련이 없다면 세상의 모임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하지만 신앙적인 모임을 하고 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데요. 신앙적인 모임을 빼고 나면 세상적인 모임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당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22절에서 밝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가 된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었다. 그렇게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털을 닫고 당신들이 가지신 그 부활의 산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같은 사도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또한 그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자원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으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유대교의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이 그것을 버리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니까 그에게 핍박과 고난이 계속해서 겹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며 참고 인내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장해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 그것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이단으로부터 자신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스도는 천사와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계셨고 창세 때 계셨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통로라고 얘기하는데 단지 메시아 이 훌륭한 분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리신 축복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믿음의 자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전한 이방적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말씀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복된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